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2편, 구약성경 899면에 있는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잇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텐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감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지금은 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2편은 다윗 언약과 시온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2편의 기자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그저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과 영원한 왕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또 회복해 주실 것을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통해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왕권은 하나님의 임재하에 영원히 시온에 머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단순히 나라가 흥왕했던 시절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장차 임하실 메시아 왕국과 종말론적인 회복에까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32편을 묵상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성품을 칭찬하거나 다윗의 행위를 칭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감당했던 모든 자기 부인과 고난을 겪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전을 위해서 어떤 고난, 어떤 자기 부인을 겪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역대상 22장 14절에는 다윗이 자신의 환난 중에도 성전을 짓기 위해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환난 중에도 개인의 안락함보다도 하나님의 거처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윗의 맹세가 등장합니다. 이 맹세는 다윗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던 내면적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기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만큼 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맹세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는지를,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맹세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가 어디 있는지 찾겠노라는 그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로써 인간의 진실된 열망과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맞물리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서원은 그 자신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인간의 순수한 갈망으로서 하나님의 더 크고 영원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촉매가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순수한 열망과 헌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성자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일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약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6, 7절은 이어서 이 언약궤가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것과 그것이 시온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에게 패한 이후 빼앗겨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무관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도 있었고 또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초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공동체적 무관심이 강력하게 팽배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마침내 다윗의 때에 그의 헌신을 통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자 권능의 궤인 이 언약궤의 회복은 하나님의 보좌와 주권적인 임재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음을 상징합니다. 언약궤의 발견과 복귀는 다윗의 통치가 단순히 정치적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쇄신이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 찾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사건은 그저 언약궤라는 물건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물리적으로 옮겨진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혼란스러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를 하셨고 또 그 맹세가 우리말 성경에는 변하지 않을 맹세라고 적혀 있고 또 원어대로 직역하자면 돌이키지 않을 맹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앉히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서 7장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그대로 반영하는 맹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실패하더라도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듯이 이제 시온을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선택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처란 단순하게 거주하시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안식이 깨어진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회복시킬 그 궁극적인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 궁극적인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열정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이미 결정된 계획에 대한 자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17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을 위해서 그에게 뿔을 돋아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위해 등불을 예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뿔은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힘과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또 등불은 그 약속하신 왕조가 오래 지속될 것을 상징했고 또 그 왕조 위에 영광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뿔과 등불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돋아난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왕에, 영원하신 왕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돋아날 것이다, 싹이 돋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돋아난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권이 든든하게 설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 다윗 왕조는 시편이 노래한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 역시도 왕이 아니라 총독의 직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만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132편을 노래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러한 역사적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고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나 보다라고 좌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이 현실적인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좌절감을 통해서 마침내 종말적인 메시아, 마침내 그날에 오실, 하나님의 때에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회복하실 것을 더욱더 강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편의 소망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영원한 왕권과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은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때때로 흔들립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주의 약속은 때때로 멀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는 그에 반해서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현장이 폐허가 된 시온을 바라보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시온은 영원한 안식처로 묘사되지만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고 시온 역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분간 간의 괴리 속에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노래했던 포로 귀환의 기쁨은 어디 가고, 사람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뿔을 돋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돋아나게 하시고 또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하여서 등불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오늘 이 시온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침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소망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당장의 물리적인 시온의 안식처는 파괴되었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안식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나그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만약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우리의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윗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늘의 시온성에 속한 자녀답게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